이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 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제 7장 이후에 마지막 16장까지 쭉 여러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7장 25절에도 보면 처녀에 대하여, 그렇죠? 그리고 8장 1절에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 대하여가 계속 나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여러 번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사도 바울에게 쓴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서 어떤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내가 이제 너희가 나한테 질문한 것에 대해서, 편지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줄게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 7장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처녀에 대하여, 우상 앞에 드린 제물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7장 이후로 계속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뭘 물어봤는지 안 나와요. 나옵니까? 7장 1절 2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지만 이라고 말하고 대답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히 뭐라고 물어봤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7장, 오늘 보고 있는 본문과 7장 전체를 통해서 이 질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이끌고 있었던, 주도하고 있었던 이 철학, 그리스 철학, 그리고 이 그리스 철학 중에서도 고린도 도시와 여기 고린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존재했던 스토아 철학이나 견유학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욕주의였어요. 이 금욕주의가 뭐냐면, 음식도 좀 적당히 적게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 같은 것도 좀 잘 안 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수도원 같은 거 있잖아요. 수도원.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전인격, 그걸 전인격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 일컬을 때 전인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뭘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수도원에 있는 분들, 이제 수녀님들도 있지만 수도사들 대부분 남자들이니까, 사제들하고 남자들이 평생 뭘 안 하는 거야? 성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한 여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욕구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구와 욕망을 금한다. 그걸 금욕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당시 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던 곳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게 더 지혜롭고 나은 뛰어난 삶이다,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이런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뭐예요? 약간 무소유, 그런 거 많이 안 갖고, 많이 갖지 않고, 음식도 적게 먹고, 여자도 안 만나고, 연애도 안 하고, 이런 것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지혜 있는 사람, 저 사람 멋진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은 연애도 열심히 하고, 반대로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20개가 넘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들의 항구 가까운 곳에 이제 크게는 두 곳의 항구가 있었어요. 고린도는 중간지대였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을 잇는 중간 상업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두 개의 유명한 항구가 있었는데, 그 항구 쪽에는 그렇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반면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런 일들을 멀리하는 사람들, 저 연애나 하고 다니는, 그렇게 성관계 맺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것들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그렇지 않은 삶이 더 가치 있고 나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미 결혼을 했어요. 이미 부부야. 그런데 이런 데 영향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좀 오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다시 오신다,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 얘기가 초기 기독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그런 의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몸은 좀 무게감이 낮고 영혼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문화 속에. 그러다 보니까 몸은 천하고 영혼은 귀하고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부부고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것, 육체적인, 물론 그 성관계는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부인데도 성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당시 존재했던, 한편에 또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매춘하는 행위, 성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지만, 부부는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부부는 성관계를 해야 한다. 그걸 멀리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문화나 철학이나 혹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부부간의 성관계를 맺는 걸 멈추면 안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혜자다. 내가 지혜자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를 강조하면서 성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매춘 음행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한편, 고린도 교회의 한편에는 우리는 종말이 가까우기도 했고, 그리고 사회 문화에 어떤 문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한편에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높임받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금함으로써 우리는 복을 누린다, 이런 한편의 자유와 한편의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이 두신 동산에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기쁘게 지냈을 때는 서로 벗은 몸의 상태였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아담의 고백처럼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굉장히 기뻐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 자신의 삶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저주 가운데 놓이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 남자 이러면서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생겼죠. 그리고 남자는 노동을 하면서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언약 안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었는데 이제 노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범죄한 이후에 노동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되었고 여성의 출산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출산의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결과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부라고 하는 것에도 그 깨어짐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자신들을 지으신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고 오해하고 과대 해석하고 혹은 작게 보는, 너무 크게 보거나 작게 보거나 꼬이게 보거나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태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거부하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총 아래서 늘 한 측면만 보는 거예요.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그렇죠? 성경책을 만약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 긴 직사각형 젓가락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다르죠? 이렇게 보는 것도 다르고 뭐 3차원처럼 이렇게 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는 부분, 자기들이 익숙한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남자가 더 낫지, 어떤 시대에는 여자가 더 낫지, 뭐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계속해서 다투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기초들이 상당히 파괴적인 결과를 죄 아래서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도 보는 게 뭐예요? 이혼 소송,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오은영 선생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아이들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요즘에 부부랑 관련된 프로그램도 한 3-4가지 하시죠. 그리고 그런 리얼 다큐처럼 다루거나 버라이어티 쇼처럼 이혼의 문제나 부부간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이미 우리로 따지면 70대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준다. 그러니까 사라가 밖에 듣고 있다가 뭐 했어요? 웃었죠. 왜 웃었어요? 자기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으로 있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신뢰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들 삼아서 이 대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나이가 들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라가 데리고 있었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줘서 아브라함이 그녀와의 동침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했죠. 그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누굽니까?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지금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어떻게 대했다고 그랬죠? 깔보고
그랬죠. 왜? 자기는 이제 아이를 가져서 아브라함의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데 사라는 나이도 들었고 임신하지 못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인데 자기가 막 사라를 무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부인이 2명 생김으로 인한 갈등,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으로 인한 갈등.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 보내잖아요. 재물을 줘서 멀리 보낸다고. 이런 갈등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죠? 12명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부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4명 있었어요. 이 4명의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왜냐? 고대 세계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이 복이었고 힘이었고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경쟁적으로 낳았고 경쟁적으로 낳은 아들들은 경쟁했고 시기했고 다퉜고 싸웠습니다. 부인을 여러 명 둔 것이 야곱의 가정에게는 굉장한 고통으로 임했어요. 야곱에게 유명한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꼭대기에 있는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 이 유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벌려요? 창세기 38장 보면 자기 며느리인 다말하고 하여튼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과정들이 가감없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라합도 또 이방 여인이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의 명단에서 쭉 족보가 진행되면서 나중에 누가 나십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다. 예수님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았고 다윗은 자기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통하여 대가 또 이어져요. 그것은 큰 고통이었어요. 이 유다 지파 안에서 큰 고통이고 갈등이고 아픔이고 문제였어요. 솔로몬에게는 뭐가 있었겠어요? 아버지 다윗을 그냥 마냥 좋아했을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의 남편을 죽이고 엄마를 뺏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 남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엄마를 뺏어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게 막 환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우리 엄마 말고 부인이 3명 더 있어요. 그리고 다 형들이에요. 근데 이 형들이 나를 미워해요. 나를 팔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날 시기해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못 믿어가지고 우리 엄마랑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랑 나랑 이 집안에서 쫓겨나요. 이게 아브라함과 하갈 이야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그렇게 죄 아래 거하게 된 인생들에게는 가정 안에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름받았지만 믿음으로 부름받은 이들의 삶에도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부르시는 은총 아래 거하지 못했을 때 여전히 죄 아래 살고 있을 때 또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와 일상적인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가정 안에 수많은 파괴적인 결과들을 낳는다. 평생 그거 안고 사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떠나게 됐다는 슬픔을 안고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힘으로 왕의 권력으로 우리 어머니의 삶을 망가뜨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안고 사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로부터 아이가 나왔어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 어머니의 시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이걸 안고 사는 거라고요. 이걸 안고 살아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이제 얼마나 많이 우리 몸과 관계에 대한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하게 있어요. 청소년들이 잘못된 성교육을 받게 되면, 빠르게 포르노그래피나 잘못된 것에 대해 노출되면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리 무겁지 않고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한 관계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많이 방황해요. 잘못된 성관념, 그리고 한번 그런 일을 경험하면 평생 삶의 생채기가 나거나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가 그걸 가볍게 얘기해요. 남자라면 누구나 다 그런 야한 동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크는 거야. 그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신 적이 없어요. 남성에게 여성, 여성에게 남성은 성적 도구가 아니에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 이용해도 되는 성적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를 그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회와 문화,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주어진 문화와 사회의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부수는지 몰라요. 그 김희애 씨 나왔던 부부의 세계인가 드라마에서 유명한 유행어가 나왔잖아요.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사랑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에게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감정이 식었어, 우리 헤어져,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부관계, 하나님이 주신 부부관계의 기쁨과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이들 안에 주어지는 회복된 부부관계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유행과 잘못된 오해로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멋지고 쿨한 삶이야, 그게 멋진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음란한 삶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가 있고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마치 결혼을 사도 바울이 음행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혼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는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짧은 대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결혼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 7장이.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한 이 금욕주의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가 틀렸다, 이미 부부인 사람들은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야 한다 라고 설명해 주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음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준 거지 음행의 이유로 결혼을 해라 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오해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오해해서 결혼을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오해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데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영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그만큼 결혼은 신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합이고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들에겐 어떤 언약적 회복이 있냐면 관계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친구랑 싸웠어요.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부모님이 다투는 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가장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정의 요소가 뭐냐면 부모님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삶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험을 자주 해요. 이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서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냐면 관계에서 경험해요. 관계에서. 지옥이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지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에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막이 찢어져서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막지 못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임재의 영광,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끄시는 그 관계가 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부르고, 그리고 이 가정 안의 부름은 서로에게 헌신하도록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매우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금욕주의가 멋져 보이십니까?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미 결혼을 한 부부임에도 성관계를 하지 않고 그것을 멋져 보이는 삶이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남자와 여자로 연합하는 결혼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매우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던 때예요. 특별히 이혼조차도 남자만 제기할 수 있었던 매우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사법제도가 강력하게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남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하나님 나라의 복 안에서 서로에게 굉장히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결혼의 내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성관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 남편에게 나는 헌신하도록 되어 있고 내 아내에게 나는 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시대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며 아내와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서로를 향해 헌신하도록 부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강력한 도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의 문화는 어때요?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인권으로서 매우 강력하게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 둘 중에 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아내나 남편 한 사람이 강력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통해서 멋져 보이려고 하는 것이나 성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둘 다 하나님이 주신 부부관계의 복과 뜻을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신부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쌍방의 언약적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에 끝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도 말한다. 이렇게. 즉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를 포함한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죄로부터 씻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 걸 보세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우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요. 뭐야? 아이는 그 관계 속에서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여행을 다니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딱히 돈 들여서 애들 비싼 데 데려갈 필요 없다. 뭐 비싼 데냐 어떠냐 뭐 그걸 떠나서. 그런데 아이들은 어디 여행 갔는지는 잊어버려요. 가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남는 건 뭐냐면 그 부모님과 함께 했던 관계의 기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평생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에게 강력하게 헌신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설명할 때 반드시 같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수고. 해보세요.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로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서로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연약함 속에서 강력한 죄의 영향력, 부부의 관계를 깨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들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가질 때 뭘 더 깊이 누리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느냐도 거기서 충만하게 더욱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아이들은, 청년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결혼 안 하겠다. 혼자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정말 그 부부관계가 아름답고 충만하다면 할 거예요. 근데 왜 안 해요? 이혼, 결혼은 무덤이다. 결혼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혼하면 힘들다. 이런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결혼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위안과 신비의 즐거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지 말라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쿨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문화 혹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부관계의 헌신과 기쁨을 잃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한 여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한 여인, 아름다운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할 때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 안에서 잘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 내가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내게 복음이 되신,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신, 나의 죄를 씻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더 신비롭게 더 깊이 이해하고 알도록 부르시는 아름다운 관계이구나 를 사모하십시오. 세상의 드라마, TV쇼, 유튜브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부부와 가정의 모습의 부정적인 면만을 거기에 노출되지 마십시오. 부부의 관계는 여러분이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더욱 잘 이해하고 누리게 만들어주는 아름답고 신비한 충만함이 거기에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미 부부관계를 맺고 있거나 청년으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든 어쨌든 간에 살고 있는 어른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주셨고 이것은 서로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가부장적인 문화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개인의 성적 자유를 주장하는 문화에 잠식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에게 헌신하십시오. 서로의 헌신 속에서 여러분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랑을 더 신비롭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 과정이 여러분의 삶을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와 연합을 이루시는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이 아름다운 헌신하는 부부관계는 더욱 그 깊이를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세상을 도전합니다. 우리의 결혼의 연합이 세상에 도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결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렇게 지켜지는 가정은 인류 문화와 역사를 지탱하는 아름다운 근간이 됩니다. 계속해서 가짜 남편, 가짜 아내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이 연예인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로맨스 소설이, TV 드라마들이, 영화들이,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문화 내용들이 거기에 훨씬 더 쿨하고 멋진 것들이 있다고, 금욕주의로, 가부장제로 자율적인 성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관계에 서로 헌신한 아름다움을 잘 지켜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씻으신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부부 관계에도 강력한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씻으심과 구원하시는 은혜, 부활의 영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내와 남편의 완전한 연합을 통하여 더욱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여 부부관계를, 성관계를 포함하여 아름답게 지켜가십시오. 그 안에서 복음의 언약적 복을 더 깊이 우리는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모든 것들 속으로부터 균형과 질서와 아름다운 복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부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총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우리의 헌신이 그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